안녕하세요, 순장님들, 순원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또 호흡기, 또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단풍, 또 은행잎들이 낙엽이 되는 것 같아서 사뭇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을만이 주는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깊이 거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5가,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또 8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6장 5절에서 8절, 또 8장 20절에서 22절, 2주 전에 우리 함께 주일 본문을 통해서 나눈 말씀인데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마음의 문을 열며 모두가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40일간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150여일 동안 마른 땅을 찾아볼 수 없었던 지구의 이야기, 그것이 흔히 말하는 노아 홍수 사건이죠. 삼일째 하나님께서 물로 대표되는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각각 창공 위와 아래로 분리시켜서 마른 땅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은 창공 위의 하늘의 문이 열려 물이 쏟아지고 창공 아래의 큰 샘이 터져서 그러니까 바다가 넘쳐 흐른 것이죠. 그래서 물이 범람한 사건, 마른 땅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사실 창조 세계, 마른 땅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창조되었던 아름다운 그 세상은 사라지는 위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마른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선물처럼 주신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 세계와 마른 땅을 사라지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특별히 인간과의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리두기 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일그러지고 그 일그러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그리고 피조 세계를 재와 불의로 오염시켰다. 그것이 노아 시대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지워버릴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할 것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의 열심,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판을 넘어서서 창조 세계를 거리두게 하지 못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노아 홍수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함께 배워보죠.
준비되셨죠? 함께 합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 피조세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 이렇게 모습 보면 때때로는 시름에 겨워 밤잠 못 이루시고 염려하시고 참 마음에 힘겨울 때가 많이 계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참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 우리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것. 그런데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림, 하나님을 잃어버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보기에 참 좋았던 사람들, 보기에 참 좋았던 피조세계가 죄로 다 오염되어지고 다 무너졌을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7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그 모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내가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멸하겠다. 이제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몸소 겪으신 고통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첫 여인인 하와가 아담과 함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셨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인의 삶 가운데에 임신하고 또 아이를 생산하는 그 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그 고통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고통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고통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품으시는 그 고통, 그것을 해산하기까지 품으시는 그 고통, 그 생명이 자라나고 키우는 그 고통,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몸소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흔히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고통 경험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게 자꾸 이제 마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화상이죠. 노아 시대의 홍수는 이처럼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으로 그래서 노아 홍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처럼 자신의 자녀와 같은 사람과 피조 세계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멸절시키시는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을 바로 재창조를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왜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분노를 넘어선 새로운 은총의 시작점인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8절이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어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은혜를 입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로우니까 그냥 칭찬받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노아도 별 수 없는 죄된 인간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물로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노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까? 은혜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노아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향해, 일그러진 인간을 향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은혜를 노아가 입었어요. 이제 40일간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홍수가 범람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그야말로 마른 땅이 없어요.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라고요?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너와 그리고 너의 방주에 타는 그러한 들짐승과 가축을 통해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뭐라고요? 물이 줄어들었다. 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마른 땅이 다시 생겨나더라. 마른 땅이 생겨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창조가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홍수 사건은 뭐라고요? 분노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마른 땅,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일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창조로 홍수 이후에 다시 마른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닌 이번에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징벌이지만 이처럼 새로운 창조를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표자로 삼으셔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노아와의 언약 혹은 무지개 언약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른 땅 가운데 노아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이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을 이처럼 멸절시키는 일은 없겠다. 야, 너희들의 죄로 인해 땅을 심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겠구나. 또 내가 만든 이 생태계와 이 동식물이 살 수가 없겠다.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은 행하지 않겠다. 내가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오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생태계를, 이 생물을, 이 생명을 내가 친히 보호하겠다.
놀라운 은총의 말씀입니다. 아담을 향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아와의 두 번째 언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생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생태계와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책임자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통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은 있죠. 책임 있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생태계를 보존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죄악에 대해 이처럼 1대1로 더 이상 보응하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반역했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다 징벌해서 다 멸절시키지는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의미이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피조 세계와 인간의 거리를 두지 못하시고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생명과 회복과 보존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다짐해 보시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냥 하나님 잘 믿어서 그냥 내가 복을 받고 그냥 형통한 삶을 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어떤 그러한 그 소망, 소원만 충족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요. 이 딱딱한 음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이웃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수많은 가치에 대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 즉 성경적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딱딱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초보의 음식, 그냥 내가 구원받고 그냥 내 기도 응답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생업 잘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냥 여기에만 그냥 매몰되어서 쳇바퀴와 같이 흔들 의자와 같은 그런 신앙. 그래서 정말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그거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죠. 늘 젖병만 무는 신앙이에요. 딱딱한 음식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생태계와 세상과 미래와 역사와 이 삶의 모든 전반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딱딱한 음식입니다. 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생명으로 보존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제2의 창조 때처럼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공간에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어떻게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죽이는 관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 불씨를 살려내는 사람, 어떻게 우리 생명을 꽃피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신앙생활에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 이 내용은요, 우리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저 무지개 언약은
그냥 우리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러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하늘에 이렇게 놓아두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내가 생태계를, 내가 세상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어, 뭐 이거 무슨 그 의미인지 아시죠? 예, 뭐 지구에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경우는 더 이상 지구에 소망이 없는 흔히 말하는 기후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다 봉착해 있습니다. 이 사진들, 이 그림들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를 넘어서서 과연 다음 세대가 어떠한 모양새로 살아갈까 생각하면 정말 이제는 이 생태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생태계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저도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때에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시대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커세트, 그래서 활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지개 모양이 어떻습니까? 활과 같잖아요. 우리도 그러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활은 전쟁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활과 같은 무지개를 창공 구름 속에 걸어두셨다는 것은 내가 인간을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를 멸절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각오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악하지만 그 악함을 단순히 심판으로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표명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죄를 심판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아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이 십자가의 보혈은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사건인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활이 이 활시가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시를 당하면 하나님 자신께서 그 화살을 당하시는 아픔과 고통을 친히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 그러한 의미가 이제 무지개 모양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니까 이 무지개는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꼭 기억할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생명과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이 보존받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를 비롯해 세상이 재앙의 돌파구를 조금 찾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이 땅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뭘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구름을 볼 때마다 구름 뒤편에 무지개가 있음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내용 함께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피조세계 어떤 거리도 두지 않고 함께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아픔과 절망을 함께 탄식하며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더욱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향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리두기 없음을 기억하며 무지개 언약과 십자가 은혜를 신뢰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과 생태계를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구름 뒤편에는 항상 주님의 은혜의 무지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지개의 은혜와 무지개의 언약과 무지개의 보호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 날과 또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예.